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전에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하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일단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였으면 오후 예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묵히 계실 때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치유가 되는 시간이다. 내 영혼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함, 무엇인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깎아내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관계를 맺어가는 치유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침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대체로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갈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아무런 도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자신이 매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큰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한 글을 읽다가 성도님이 그냥 짧은 댓글 같은 걸로 글을 한번 썼었는데, 뭐라고 글을 썼었냐면, 하나님, 저는 고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으면 가슴이 미어져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이를 괴롭히고 있길래 자신의 삶을 전체를 돌아보면 나는 고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고백 속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면 그가 그런 고백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겠지. 나는 고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누가 고백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들어왔고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난감한 현실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선한 판단에 따라서 우리 기도를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들어주시지 않는 데에는 항상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혹은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냥 나 혼자 소리치는 것 같다. 옛날 전래동화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막 소리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일단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못하셨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는 건 무조건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 믿음의 기본 전제예요. 그분이 대답하시든 대답하시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시는 이유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심각한 도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자체보다 그분의 응답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일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분이 해주시는 일들이 내 안에 항상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리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죠. 누가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 가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확신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청년들은 내가 여기저기에서 취업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런 기도까지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사적으로든 또는 공적으로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 장애를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장애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에 풍성히 채워달라고 기도도 해요. 세상 어느 누구가 이런 기도 안 하겠냐고요. 다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 그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멈춰서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해주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그 기도의 진짜 핵심 목표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된다면 우리 믿음이요 위기에 처하는 것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모두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해줘요. 옛날 영화에서처럼 정말 다 해준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우주를 다스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뜻에 따라서 이 지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 누가 전쟁에서 이기고 져야 되는지,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되는지, 누가 병고침 받고 누가 못 받는지 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된다. 우리 권사님이 원하는 게 다르고 이 권사님이 원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두 분 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도를 가지고서 이 우주를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품어져 있는 거고 주권자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양도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권자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예전에 기도 가지고서 유명한 책 한 권이 나왔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하면서 뮬러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되게 자기 평생 몇십 년을 살아가는데 5만 번밖에 기도 응답을 못 받았대요. 얼마나 적게 받은 거예요? 우리 평생이 몇십 년인데 60년, 70년 그때 당시로 따지면 6, 70년을 그냥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6, 70년 동안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더라도 5만 번은 벌써 이미 지나가요. 그런데 그의 평생에 5만 번밖에 못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5만이라는 숫자에 와 하죠. 근데 사실은 엄청 적게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요. 응답 받을 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여정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구하나 간절하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답한 그 상황.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나의 답답한 그 상황에 하나님은 나에게 질문 하나를 하세요. 어떤 질문이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후반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나는 고기나 잡고 갈래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들은 이미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원하던 것들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세상의 왕이 되고 왕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좌우편에 앉아 있었고 싶었고 거기서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들.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시당했던 그 상황.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그러나 그냥 내 생계를 위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것이라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실패자들의 모습,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무시하셨어요. 더 끔찍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자기들의 중심을 없애버리셨으니까.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밥만 먹여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 가장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게 다 무시받았고 너는 이전과 똑같이 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있고 하나님께서 네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침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보다 그걸 해주지 않아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뭐 하면서 이 대답만 생각하고 있지만 바로 뒤이어서 어떤 대답 나오시는지 기억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고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에게 고통을 줄 거야. 네가 원하는 삶이 절대 아니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응답은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의 베드로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의 베드로는 행동이 달라져요. 그는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둠의 역사 속에서는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사형을 당하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사형을 당한다는 기록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그 삶이 비참하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는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아직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계시고 예수님 그대로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성령님도 그대로 계세요. 그분들이 나에게 해주시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부귀 영화 이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의 진짜 위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소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진짜 위력이에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떤 것을 구하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는요 우리가 다른 것 또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깨닫게 되고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나 짐을 감당하는 힘을 구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할 때 그때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죄를 고백하고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그 선한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이 침묵의 시간, 진짜 내 영혼이 치유받는 그 시간, 무엇을 치유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침묵의 진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얼마나 수많은 생각에 나를 사로잡아요. 왜 안 들어주시지?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뭐 죄가 있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용서를 구하지 않겠나? 별의별 걸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정답을 찾아가게끔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아, 나는 사실 하나님을 그다지 사랑하고 있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그다지 의지하고 있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구해야 될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꼭 의심과 불확실함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이의 아버지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을 꾸밀 수도 있죠.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꾸밀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정직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도요,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칠 때 그 아버지의 말은 곧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게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물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해달라는 기도를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시작일 수는 있어요.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건강한 기도로 나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해도 이제는 장성한 성인의 신앙으로 변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나의 기도가 원초적일 수도 있죠. 달라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도 않으세요. 일단 관계 맺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도 점점 자라나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달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속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요, 우리를 향한 일침이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믿음 있는 자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자기 집 앞에 도로가 나야 되는데 산이 막혀가지고 도로가 안 뚫리는 거예요. 저 산을 없애주십시오.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저 산이 무너질지어다. 그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무너졌대요. 정말 도로가 그 산을 뚫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믿으니까 기도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이루어지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주여, 주여. 아멘 이러면 안 돼. 다행히 아멘이 안 나왔어.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 있게 나와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늘 기억하시는 게 뭐냐? 거기에는 거절도 있단 말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은 나에게 뭔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말은 우리를 향한 일침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단서를 달지 말아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을게요. 주님 내가 이 자식 인형 짓기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붙잡아만 주시면 제가 그냥 뭣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왜 단서를 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왜 단서를 달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요? 안 해주시면 안 믿을 거예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 포기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해줘도 안 해주셔도 못 이기는 척하면 또 나오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뭘 단서를 달아. 그럴 바에는 단서를 차라리 내려놓고 오자고요. 어차피 와서 예배드릴 텐데 어차피 다시 하나님한테 의지하실 텐데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뭐 제가 믿을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나와야죠. 그러면서 나오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 진짜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 바로 그곳에 치유가 있고요, 해방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문제에 대한 자유함,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평안함, 이거는요 정말 경험해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 안 해본 사람도 전 정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을 때에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이 마음이 한꺼번에 다 풀어져요. 걱정, 근심이 확 사라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딱 들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저희들은 왜 안 됐어요? 왜냐면 얘네들도 똑같이 했었거든.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짝을 잃어가지고 보내실 때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번에도 자신 있으니까 온 거라고요. 제자들이 그냥 한 게 아니야. 안 해봤고 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용기 없는 애들이 이걸 하겠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경험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자신 있게 가서 기도한 거예요. 나는 예전에 해봤으니까. 성공했었으니까. 그런데 안 됐단 말이죠. 왜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왜 못했죠? 지난번엔 했는데, 지난번엔 됐는데 왜 이번엔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엔 응답하시는데 왜 이번엔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답 안 됐어? 기도해. 응답 됐어?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의 기도의 목소리를 항상 귀 기울이면서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다 지키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막 씹어댈 때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막 미워할 때도 그 옆에 계셔가지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게 미워할 만하지 이런 거 다 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소리를 옆에서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신다. 제자들이 하나님 의지했을 때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이 아버지와 똑같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좀 없는데 이거 진짜 내가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때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하기는 하겠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지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던 물리처럼 뭐 나가라 물러가라 뭐 했겠죠. 근데 얘네들 진짜 물러가네.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더 강해졌겠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교만으로 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네가 한 게 아닌데 왜 네가 한 것처럼 착각하느냐 이거죠. 그때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것에 치유가 있다고 했지만 성공의 경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실패해요. 예전에 내가 잘했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과 그리고 믿음은요 숙련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어제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서 오늘 잘하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승리의 공식도 없어요. 기도의 공식은 오직 하나, 주님 철저히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막 어떤 분들이 나와서 막 책에도 쓰고 다 해요. 없어요 그런 비결. 기도로 응답받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것밖에 응답받는 비결이 없어요. 무슨 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런 공식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무기력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표현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 성도님의 그 간단한 댓글의 이야기 나는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분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그분의 얼굴도 모르지만 한 가지 기대하는 것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셨을 거예요. 아멘. 그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치유를 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통과 탄식, 무기력함을 겪는 현장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어둠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인류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롭고 해방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웃음 가득하고 하하하 거리고 이런 인생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 바로 그런 삶이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너는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